예, 반갑습니다. 탁병호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다운 목사라고 과찬하셨는데 사실은 선배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 안수 제가 더 늦게 받았습니다. 예, 신앙은 제가 먼저 했거든요. 예, 대학원도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 안수는 저보다 먼저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담임 청명 받아가게 됐는데 벌써 담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도 그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탁병진 목사님이 되게 오늘 위험한 설교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 탁병진 목사님의 흑역사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뭘 믿고 저에게 맡겨줬는지 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마음에 부담이 컸어요. 예, 도대체 나에게 어떤 내용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예, 혹시 저에게 뭐 우리 탁병진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예, 뭐 저에게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 우리 이혜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탁병진 목사님 어렸을 때 모습 똑같습니다. 예, 우리 이혜리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 이혜리를 나중에 또 예, 듣잡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 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올 때는 예,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한번 갖고 올게요. 예, 붙박이에요. 진짜 똑같습니다. 제가 보고 놀랐거든요. 예,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데 사실은 설교도 제가 많이 했지만 지금이 가장 떨립니다. 왜 떨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함께 같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이루시고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주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아직도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눈물로써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아까 식사를 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내가 여지껏 꿈꾸었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교회에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은 것을 제가 듣고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함께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격으로 가득 찼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와서 함께 보고 누리면서 제가 꿈꿨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가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가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실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무너질까요? 누구로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희한하게도요,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러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러고요,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를 맡긴, 공동체를 맡긴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왜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야지 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그 나라의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나라로 아무리 세워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 끝까지 갖고 계시다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요, 당시 큰 교회였던 수아시 7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어떻죠?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람의 죄악으로 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세요. 왜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시라고 한다면 로마,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더, 그 다음으로 가장 세 번째 도시, 큰 도시가 안디옥인데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수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죠.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큰 번화한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면요,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외에도 잡다한 잡신들의 숭배가 그 도시에는 흥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사치, 호화로운 생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도시 자체가 향락과 타락으로 쾌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제성을 띠고 있고요,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의 문화가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 여러 수많은 종교들이 함께 거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사실은 고난을 받은,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여러 문화, 종교가 인정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도요,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에 1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서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그 이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외에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빠, 가이사랴로 영향을 되어지는 베드로야의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거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자, 온전한 신앙을 가지자. 고향을 떠나서 이 믿음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곳으로 갔던 바로 그곳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요, 여러분 청교도와 같지 않을까요?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 종교개혁자들이 영국 국교의 탄압에 못 이겨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났죠.
이래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케이프 코드 끝에 프로빈스라고 하는 타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나게 되는데 이 겨울에서 괴열병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되죠. 이들이 매사추세츠에 모여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들이 현재 지금의 미국의 시작점이 되었죠.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결국은 살아남아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이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거든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들이 이제 이 환경, 이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결국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안디옥에 와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20절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디옥에 온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복음 사명에 감당하고자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거기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가 아니라 뭘 못하니까요?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것이 이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오게 되니까 이들의 박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종교가 인정되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모인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죠. 박해를 피해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을 먼저 찾지도 않습니다. 멀리 타지에 가서 그저 뭐 하나요? 복음 전하는 이 사명 하나는 감당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가치관이자 목회 철학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여기 밖에 피했으니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죠.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들은 그저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이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권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나라를 떠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이 안디옥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명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누가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계세요.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 것,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근데 언제 함께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내가 예배로 감당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간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감당해 나갈 때에, 내 삶이 곧 말씀이 되어 내 삶이 말씀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허락하시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죠.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꾸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떤 사명으로, 어떤 꿈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합당하게 주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이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아마 그거는 여러분 다 각자가 다 주신 것이 다 다를 줄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부임해서 갈 곳은 이리 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돌아봤는데 한 40년 뒤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 건물도 그렇고요, 구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 안의 기대감보다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가서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많은 목회의 경력들, 많이 읽었던 책의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떠오르면서 이런 게 필요한가, 저런 게 필요한가, 막 여러 가지 막 떠올려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면 알게 된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씩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눈에. 근데 그것이 뭘까요?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겠죠. 지금은 뒤처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피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6개월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아직은 행복하셔야 돼요. 저는 와서 행복했어요. 내 교회가 아닌데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꿈꿨던, 제가 이상으로 바라봤던 이미지, 이걸 형상화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와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꿈들이 나는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꿈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지 않고 주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식구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성도들이 있죠.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주님의 뜻이자 은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사람이 죄악에 빠질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소리문답 제14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있어서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나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회복하고 또 그 회복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바로 커다란 그늘의 나무가 되어 이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와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더 힘있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그 승리와 영광의 은혜를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넘게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하면서 제가 제 안에 계속 들었던 꿈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뭘까? 근데 바로 이거더라고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오늘 이런 감동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런 역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이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또 위로도 했던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는데요.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과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뻐할 때는 언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지금 바나바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가 보았더니 은혜가 충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이 성경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많이 이해가 되시죠?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바나바가 더욱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본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바나바가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더 강해진 이유가 뭘까요? 성장한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내가 그렇게 살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니까, 내 언어에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선해지게 되니까 내 주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고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내 마음, 내 언어, 내 행동들이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바나바 이 권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믿음 끝까지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아라. 만약에 오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려요. 그것이 제 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함께 나누는데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어요. 그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제가 은혜를 받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저부터 이 말씀에 굳건히 서야만 이 말씀 함께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한 이 내용의 말씀들이 이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울려났을 때에,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을 때에 이들은 이 위에 굳건히 서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위에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더해질까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갈급함이 나타납니다. 어떤 갈급함이냐?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솟아나는 그 영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주 앞에 강건해지고 굳건한 믿음에 더해지는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매 주일마다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바나바 혼자로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부르게 됐죠. 바로 사울입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들에게 바나바의 권면이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바나바 혼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부른 거예요?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26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였다. 자, 아까 제가 제 동생에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성령이 처음 임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순절의 사건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복음이 전하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역시 사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이 전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전함으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나중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십니까? 큰 모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더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나와 있던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 혼합 종교가 있던 그 도시에서 수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황제는 크리오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 구별하여 이 안디옥 성도들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여서 이곳에 오셨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이 꿈이에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소서. 더 선한 영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세상에 내가 권세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이 뭔가요? 사명 감당해 위해서 온 건 아닌가요? 근데 사명 감당하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교회가 듣는 설 뿐만 아니라 모교에서도 들려지지 못했던 이름을 듣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당원이다. 그리스도의 족속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 너희의 말들, 너희의 행동들, 너희의 삶의 목적들, 너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문화, 너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양식들이 안디옥에 살면서도 똑같이 함께 거주하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기독교 신자의 이름, 바로 크리스찬. 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안디옥 교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영화, 또 2편에서요 이런 내용의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한 수업에서 예수님을 언급한 교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법정 고소까지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선생님의 역량으로 예수를 믿게 된 한 학생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답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학생을 향해서 고소 측 대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선생님의 영향으로 너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렇게 물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질문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대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가 하는 이 질문에서 이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께 헌신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니? 라는 뜻이에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너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니? 너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니? 너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많은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곳에 또 하나의 진리의 기둥이 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어둠의 빛이 되게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을 텐데요,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도와주기로 작정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지원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자기들의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오히려 도와주고 또 형제 교회를 인식하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반듯하게 더 지원해주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꿈을 꿔봅니다. 이 기흥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될까? 사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순종에 반응하게 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저 멀리 익산에서 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더 들릴지 여러분 어떤 소문을 저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영향력, 어떤 진리의 빛, 어떤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서 저 멀리 전북 익산까지 그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꿈꾸는 거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익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빛이, 이 소문이 서로 우리가 함께 영향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꿈을 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을 꿔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교회, 말씀으로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형제 교회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로 가진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너무나 원대한 꿈을 우리 가운데 꾸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 나갈 때에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건 역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의 그 열망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기도했고, 또 그동안 함께 또 마음을 모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말씀 가운데 응답을 듣고,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잠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저는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 그런데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교회들,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깨닫지만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편안하고 좋은, 내가 더 이해받고 내가 여기에서 더 많은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은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 따라 모인 교회,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착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자꾸만 내 자신에게 집착되고 내 자신에게 집중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이 하루도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 저들이 나아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옛날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의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냥 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그 굳건한 마음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덜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흘러넘치도록, 이 기흥 땅을 적시도록, 이 용인시를 적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마치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러한 사해바다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언제나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강을 따라서 흘러넘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힘대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야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많은 이웃들을, 또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안에 더욱더 깊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온 지역 가운데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내신 이름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존심, 하나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님 그러한 안위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 주여 넘치지 않고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가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는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소원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님이 세우신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것은 바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를 없는 막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모든 사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 약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약해지고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눈물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말라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시는 이 교회를 또 주님이 이루어 가실 때에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 굳건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굳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주의 백성의 우리의 모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람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희생과 헌신과 포기가 너무나 두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때로는 고뇌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고 옳은 길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더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교정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움을 얻는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더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